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9절. 제가 가진 성경에는 구약성경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3상 이렇게 찾으면 있죠. 사무엘상 3장 19절 찾으셨으면 한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에 성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고등부 있으면서 예배 성공하는 틀만 갖춘다 이래도 여러분 평생 성공할 겁니다. 고등부에서 굉장히 많은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하셨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못 받는다고, 다 못 가져간다고 해도 예배 자세 하나만 제대로 가져도 정말 여러분 평생 성공합니다. 저는 그 사실에 대한 증인입니다. 예배 성공했던 그 하나만으로 저는 응답 다 받았습니다. 고등학생 때 전도운동 체험하고 이 전도운동 흐름 속에 있으면서 저에게 있어서 예배의 기준이 되었던 게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른들은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산 핵심 요원 훈련이었어요. 부산 핵심 요원 훈련이 그때는 핵심이 전국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다 따로따로 했어요. 광주 핵심이 금요일 오전 10시 반이었고 서울 핵심이 주일 오전 10시 반 지금 시간이죠. 그리고 대구 핵심이 서울 핵심이 토요일 오후 오전 10시 반 그리고 대구 핵심 제가 다녔던 핵심이 토요일 오후 4시였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때 당시는 토요일 날도 학교를 갔기 때문에 오전 수업을 했었거든. 오래된 옛날 얘기지. 그래서 토요일 오후 3시, 4시에 하는 대구 핵심은 유일하게 중고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핵심이었어. 물론 부산에서 하는 핵심도 참여할 수 있지. 근데 교복 입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핵심이 대구 핵심이었어. 그래서 저는 교복 입고 학교 끝나고 바로 핵심 달려가가지고 이 맨바닥에 앉았어요. 유 목사님 좀 더 메시지 가까이서 들으려고. 그래서 그때부터 눈 마주치던 사이지 제가. 그러고 나서 주일날 밤 10시 반에 부산에서 또 핵심 모였어요. 그러면 그 부산 핵심 참여하려고 전국에서 다 왔어요. 심지어 그 전날 들었는데 또 들으려고 또 왔어. 진짜로. 그렇게 해서 다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구에서 내려가서 부산 핵심을 들었는데 그 정도면 되게 양호한 편이었어. 충청도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있었거든. 부산 핵심 때도 항상 제 자리는 이 바닥이었거든요. 부산 핵심 때 제가 앉았던 자리는 주로 이쪽 라인이었어요. 요 정도 이래가지고 왜냐하면은 항상 앞자리 바닥도 이쪽부터 먼저 차. 유 목사님이 오른쪽을 보면서 주로 메시지를 많이 그 칠판을 이렇게 써가기 때문에 이쪽이 더 잘 보이는 관계로 이쪽에 사람들이 빨리 앉아. 하지만 늦게 가도 앞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 메리트가 이쪽에 있는 거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요 라인은 이제 그 부산에 살고 있는 토착 고인물들이시고 이쪽 라인은 이제 파고들 수 있는 거야. 늦게 가도. 그래서 이쪽으로 싹 들어와가지고 앞자리 비집고 들어와서 이렇게 앉는 거죠. 그러면은 칠판 글씨 잘 안 보이는데 어떡하냐? 그건 아무 상관없어. 어차피 칠판 보면서 쓰는 게 아니라 들리는 대로 다 쓰거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목사님이 한 번씩 배려를 한다니까.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또 한 번씩 쓰셔요. 그래가지고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다고. 그래서 저도 한 번씩 따라해 보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줄이 꼬여가지고 그래서 요렇게 칠판이 글씨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포기했죠.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지금 바닥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양쪽을 할 필요가 없어. 아무튼 그때 갔었던 부산 핵심에 이쪽 라인에 비슷하게 같이 앉았었던 사람들이 청주 사람들이었어요. 충청북도 청주에서 그 시간에 진짜 맹렬하게 차를 몰고 와가지고 한 4시간 5시간 걸려서 여기 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야. 대단한 사람들이었지. 그럼 맨 앞에 앉았으니까. 근데 더 대단한 사람들은 강원도에서 내려왔어. 강원도에서 오고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매주 핵심으로 왔어. 그런 팀들이 있었다니까. 늦게 오고 차 막히면은 부산 핵심 다 끝나고 11시 15분쯤 부산 핵심 끝났거든요. 메시지 다 끝나. 그때 도착하는 거야. 서울에서 차를 끌고 와가지고
5시간 6시간 걸려서 차를 끌고 와서 도착을 했더니 길거 다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다 빠져나가는데 바닥에 밟힌 핵심 요원 훈련 용지 텍스트 교재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야. 그거랑 떨어져 있는 그 임마누엘 교회 주보를 득템했다고 기뻐해가지고 돌아갔다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 분위기 속에서 저는 메시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배 드리던 게 저한테 체질이 됐어요. 그때 생명 걸고 예배 드리는 거야. 이 자리에 내가 앉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생명을 걸었는가 이거 생각하면은 본전 뽑아야 되는 거야. 이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를 때 허투루게 부를 수 없고, 통성 기도할 때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고, 성경 구절 본문 읽을 때 소리를 크게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 진짜 완전 힘 빡 들어가가지고 메시지 하나하나 떨어지는데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아멘했어. 근데 그 체질이 저한테 완전 남았어요. 그러고 나서 임마누엘 교회에서 한번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었어.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평소에는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잖아. 근데 그때는 팀합숙 훈련 그 전문별 팀합숙 훈련 받는다고 제가 그때 대상자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주일 하루 종일 부산에서 예배를 드린 거야. 나 처음에 깜짝 놀랐다고. 교동문을 너무 쩌렁쩌렁하게 읽으시는 거야. 복 있는 자는 뭐 그러면서 막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부산 사람들이 목소리가 원래 좀 더 커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너무 쩌렁쩌렁 울리는 거야. 우리 미나가 왔는데 윤재숙 전도사님이 그 RLS에서 강의하실 때 목소리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조금 그 감이 올 수도 있어. 이 사람들은 다 그냥 기본적으로 힘이 엄청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 정말 그 생을 걸고 예배드린다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의자에 등을 기댄 사람이 없어. 조금이라도 더 앞에서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등 거의 기대지 않고 뭐 여러분 보고 때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거의 앞으로 쏠려가지고 이렇게 막 거북목인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고개 빼고 앉았다니까. 메시지 좀 더 들으려고. 그러면서 메시지 끝나고 합심기도 하는데 진짜 생명 걸고 합심기도했어. 그 체질 제가 응답받은 거예요. 그 체질 응답받았을 뿐인데 저는 지금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거든요. 여러분이 고등부 때 그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몸 찬양하면서 살살 돌아보면은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이 몸 찬양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할 때 제가 되게 기뻐요. 아 지금 흐름을 타고 있구나. 메시지를 지금 애들이 알아듣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왜 오늘 길게 잔소리를 할까요, 여러분? 시작도 안 하고 길게 잔소리를 하는 이유, 오늘 몸 찬양하면서 돌아보니까 별로 안 하더라 이거지. 이게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살짝 잔소리 10분 할 거 5분만 하고 끝내야 되겠다 마음먹은 이유가, 여러분 방금 성경 구절 읽는데 또 목소리가 크더라고. 우리가 그래야 돼. 고등부에서 훈련 받아가지고 대학부 가고 어른 예배 가가지고 분위기 싹 바꿔야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가 경로당 분위기로는 도저히 못 앉아있겠다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곳,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곳에서 예배 시간에 존나 미친놈이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잔다고 돌았나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예배가 와씨 내가 여기서 졸다가는 못 버티겠다 이 되는 분위기 돼야 돼. 분위기 파악, 처음 오는 사람들 분위기 파악되잖아요. 와씨 여기서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다. Only strong survive 뭐 이래가지고 와씨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따라가는 놈이 병신이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지? 여러분 우리는 생을 걸고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랩런트들 위해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역사하신 성령으로 똑같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똑같이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저희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한 명 한 명 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눈에 보일 정도로 임해버렸다니까. 안 보여야 되는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일 만큼 임해버렸어. 이 시간도 가능합니다. 2000년 전에만 됩니까? 이 시간에도 가능하다니까.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 모였던 그 사람들만 됩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똑같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여러분 위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보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진로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대학으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이거 가지고 고민할 수준이 아니야. 나는 어떻게 하면 237개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충만하시고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무엇을 미리 가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체험한 겁니다.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됐다. 이 정도 되면 승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 여러분 입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여러분 입에서 전달되는 그 메시지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 생각해 보세요. 현장의 흐름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 받기 위해서 언약의 한을 굳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미리 본 것, 미리 가진 것,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가지는 것은 뭘 말합니까? 비전이잖아요.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미리 본 것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을 붙잡으면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영원한 걸 붙잡는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으면 미리 볼 수 있어요. 이 미리 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시대를 보는 것입니다. 시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한을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이 미리 가질 수 있어요. 비전을 성취할 힘을 미리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포인트가 어디 있냐? 언약의 한을 가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언약의 한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 한나가 언약의 한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무엇에 대한 한을 가졌느냐? 우상에 대한 한을 가진 것입니다. 우상과 그 우상 섬기는 우상 시대에 대한 한을 가진 거예요. 우상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재앙 오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그래서 귀신 섬기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재앙 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손 3, 4대까지. 이래서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재앙을 만난 겁니다. 우상 섬기는 전 세계가 재앙 시대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여기에 대해서 한나가 언약의 한을 가진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막고 재앙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종교로는 막을 수가 없어. 종교로는 재앙을 막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오직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결자다. 그리스도만이 재앙을 막는 유일한 이름이다. 안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오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싸움이에요. 사단은 이것을 빼앗는다고. 점검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우상, 나는 지금 우상 섬기고 있지 않냐? 이거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한테 복음보다 소중한 거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한다? 당연히 우상이지. 눈에 안 보이는 사상, 이념, 취미, 가치관, 철학이 여러분들에게 복음보다 앞서 있다. 그럼 그게 우상이에요.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거야. 어떻게 됩니까? 귀신 섬기는 거니까 재앙 올 수밖에 없다고.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형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한다?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상이라니까. 그게 귀신의 역사야. 그 귀신의 활동이 지금 전국 세계를 완전 뒤덮고 있잖아. 이것을 막아야 되거든. 안 막으면 우리까지 재앙에 같이 휩쓸려 가니까. 그래서 이 재앙을 막고 우상을 무너뜨려야 되겠는데 지금부터 우상 파괴단 만들어가지고 봉은사 침투해가지고 불상마다 목 다 날리고 오면 우상 파괴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복음 가지고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 붙잡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점검하시라고요. 내가 정말 오직 복음 맞냐? 이거 점검하시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그 오직의 상태 속에 여러분이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은 응답받습니다. 오직이냐 아니냐 이거 점검하세요. 정말 오직이라면 이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시대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를 살리는 것은 언약 가진, 언약의 한을 가진 한 사람이면 됩니다. 유 목사님이 제가 청소년일 때 이 얘기했을 때 저는 아멘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되겠다고.
이 중에서 복음의 비밀을 오직으로 붙잡은 한 사람만 나와도 시대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그 한 사람 되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요. 이 복음을 가진 복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현장을 살릴 수 있고 현장에 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구별된 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남은 자라고 합니다. 왜? 세상이 다 멸망하는데 멸망 안 당하고 끝까지 남았으니까. 재앙과 멸망과 타락에 휩쓸려가지 않은 남은 자, 렘넌트, 이 사람 통해서 남을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흩어졌다 해도 그 흩어진 곳에서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버려진 자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거야. 그게 성경과 교회사의 역사였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 사실에 대한 언약의 한을 붙잡아야 돼요. 전 세계가 우상에 빠져서 재앙 만났구나. 이 우상에서 건질 방법이 오직 복음인데 사람들은 오직 복음 안 하고 다른 것 하고 있구나. 다른 복음, 섞인 복음, 틀린 복음 하고 있구나. 비슷한 거, 희미한 거 하고 있구나. 이것저것 다 하고 있구나. 이 복음 가진, 오직의 복음을 가진, 오직 복음으로 세계를 살릴 나시린이 없구나.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나가 응답받은 열쇠였어요. 오직에 대한, 나시린에 대한 언약적 한. 이거 못 잡았잖아. 간단하거든.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사무엘 시대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블레셋 시대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자꾸 쳐들어와가지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공격을 하고 약탈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우상을 계속 섬기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통해가지고 징계하신 거예요. 이 블레셋이 어떤 민족이냐? 전투 민족이지. 이 지중해 바다거든요.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집트, 애굽이야. 성경에 애굽이라 나오잖아. 여기가 홍해 바다. 여기가 가나안 땅이거든. 이쪽이 아라비아 반도야. 여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는데 이 가나안 땅 섬기는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이거 똑같이 또 섬기면서 영향받는 거야. 자꾸 그 우상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야. 이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뜬금포가 나타납니다. 진짜 어디서 굴러 들어온 종족인지 학자들이 연구가 안 돼. 아직까지 못 밝히고 있어. 갑자기 바다에서 이 사람들이 딱 온 거예요. 이 지중해 바다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어. 완전 전투 민족이야. 강력한 철기를 가지고 덩치 되게 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주변 나라들을 다 쑥대밭으로 만든 거야. 저 위쪽에 히타이트라는 성경에는 헷 족속이라고 나와 있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있었어요. 한순간에 무너졌어. 이 바다 민족 때문에. 전투 민족이야 진짜. 애굽의 왕조들을 차례대로 무너뜨렸어. 숫자도 별로 안 많은데. 그리고 이 가나안 땅 들어와가지고 여기 무너뜨렸다니까. 무너뜨리고 여기에 정착했어요. 이 동네가 블레셋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제가 또 꼬무위키에서 다 찾아봤다니까. 어제 밤늦게까지 또 이거 찾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또 전달하려고. 바다 민족 이래가지고 나옵니다. 어디서 나온지 몰라. 다급하게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뭐 정보가 너무 없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문자라든지 이런 게 없어. 그리고 가는 곳마다 문자를 다 파괴시켰어. 문자 있는 민족들, 글 읽는 민족 이거 다 파괴시켜가지고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거야. 소수라도 자료가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너무 빨리 잿더미가 되는 바람에 그 토판 있잖아. 흙에 진흙에 글씨 쓴 게 잘 구워져가지고 남은 거야. 이 사람들이 다 불질러 버리는 바람에. 그 정도 강력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지금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 약탈하고 공격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복음 놓치면 재앙 만난다 이거예요. 복음 붙잡으면은 이런 민족들도 살릴 건데 복음 못 붙잡으니까 결국 살려야 될 대상들한테 멸망당하는 거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하나님 계획이구나. 내가 복음 회복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복음 말고 종교 붙잡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 들고 갑니다. 야씨 그래도 언약궤가 그 광역 효과 있지 않냐? 언약궤 버프 쩔잖아. 언약궤 갖고 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 전쟁에서 계속 밀리는데 솔직히 끝판왕이다. 언약궤 들고 가면 진 적이 없다. 우리 언약궤 들고 가자. 됩니까 안 됩니까?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겠습니까? 택도 없는 거지. 언약궤가 부적이에요? 언약궤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복음이 종교화된 실상이에요.
이스라엘이 완전 종교, 복음을 놓치고 종교화 되어버렸다.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 들고 왔는데 어떻게 돼요? 빼앗겨 버리잖아요.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 메고 갔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근데 빼앗긴 언약궤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들고 가가지고 자기들 섬기는 다곤 신당 여기 갖다 놨거든. 다곤 신전 갖다 놨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음 날 가보니까 다곤 신 목 잘려가지고 그 문턱에 이제 막 나동그라져 있다니까. 그 앞에 언약궤 앞에 무릎 꿇고 이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질병으로 죽어가는 거지. 전염병 막 도는 거야. 와, 씨, 여기 있으니까 안 되겠다. 저기로 옮기니까 저기에서 전염병 돌아. 여기 또 안 되겠다. 딴 데 또 가자. 세 번째 간데도 또 전염병 돌아. 와, 안 되겠다. 돌려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이러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는 거죠. 여기에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복음이 증거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무도 설명 안 하니까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니까. 와, 여호와가 진짜구나. 블레셋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 블레셋의 재앙이 만나고 드디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고 언약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굉장한 혼란 시대란 말이죠. 재앙의 시대고 혼란의 시대인 이때 재앙을 막을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사무엘이었단 말이에요. 무엇을 미리 가졌습니까? 어머니의 한나를 통해서 언약의 한을 제대로 전달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내용 아시잖아요. 자, 언약을 미리 붙잡았는데 우상을 막아야 되겠다. 재앙을 막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나실인 무슨 말이에요? 구별된 자, 그 말이죠. 나실 사람, 나실이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히브리 말이야. 그래서 구별된 자, 나실인 따로 세워야 되겠다. 한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자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아. 그때 당시 아이 못 낳으면 되게 조롱당했어. 수치를 당했단 말이야. 왜 다른 사람은 아들을 잘 낳는데 나한테는 아들이 없습니까? 내 라이벌 저 불임 나는 아들을 계속 낳는데 왜 나만 아들이 없습니까? 다른 집엔 다 있는데 나만 없어 아들.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 이러니까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한나가 어느 날 깨달은 거야. 남자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아들이 없어서 시대가 망하는 게 아니고 나실인이 없구나. 이 복음 가지고 오직 복음 회복해서 우상 막을 사람 없구나. 하나님 이 일을 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올바른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을 때 올바른 기도가 시작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응답하시는 거지. 한나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언약을 깨달았느냐?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성경의 사무엘상 2장 1절 10절에 기록됐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셨구나. 그 절대 주권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구나.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지리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대적 원수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오신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거예요. 영적 사실을 알죠. 그 영적 사실을 알고 복음 누리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한나의 기도였다고. 이것을 어린 사무엘이 뱃속에서부터 전달받아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듣게 되느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거야. 말씀이 끊어진 거야.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했습니까? 결론에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거하면 여러분은 제자야. 말씀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제자야. 말씀이 없으면 제자가 아니야.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담겨있냐는 거지. 말씀이 여러분 속에 흘러가지 않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남아있지 않고 담겨있지 않고 각인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야. 그러면 이 재앙을 못 막는다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렘넌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마음에 담기기를 원하신다니까. 그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재앙이 온 거야. 어떤 재앙이냐? 비전이 안 보여. 이상이 안 보여.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안 보이는 거야. 비전이 안 보여. 이래서 캄캄해진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점점 보이지 않는 그때 가운데 자기 집에 가서 누웠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언약궤 앞에 누웠다.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그때 사무엘이 언약궤 앞에 누웠다.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도록 말씀 운동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무엘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전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미스바라는 지역에 뭐였습니다. 다 같이 뭘 했냐? 우상을 버렸어요. 지금까지 우상 섬기던 것을 버리고 회개했어요. 우상 섬기던 것을 버리고 우상을 파괴하고 회개하고 합심해서 원내스 되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한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 쳐들어온 블레셋 나가서 싸울 힘도 없어. 싸울 상황이 아니야. 기도하러 모였는데 무기도 안 갖고 있는데, 근데 여호와의 손이 직접 블레셋을 치는 거야. 그래서 완전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미스바 운동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 미스바 운동 일으키려고 계획하고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후에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이런 언약 잡은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전쟁이 중단된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니까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래서 전쟁이 이스라엘 사람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전쟁이 왜 옵니까? 언약 놓쳤으니까. 전쟁은 언제 막습니까? 언약 회복할 때.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렘넌트 다윗을 찾아내는 거예요. 사울 임금을 세웠던 이 사울 임금이 복음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리 지키느냐 이거밖에 없어.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기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전쟁을 막을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찾도록 사무엘에게 메시지 주는 거잖아요.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뭘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약을 설명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언약궤 모실 성전에 대한 언약의 한을 전달한 겁니다. 지금 이 언약궤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복음을 설명하는 거 아니냐? 전 세계 여호와 설명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언약궤를 복음으로 붙잡지 않고 종교화 시키니까 무슨 부적처럼 돼가지고 빼앗겼다가 돌아온 것이다. 아직도 언약궤 모실 성전 하나 짓지 못해가지고 언약궤가 바람 부는 천막 속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떠돌고 있다. 누가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 전 세계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고 복음을 나타낼 전도 작품을 만들겠냐?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너를 오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다. 왕 될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기름을 부었어요. 이랬더니 어떤 결과 나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보면 237나라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강대국이요. 무엇을 가지고?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그러면 이 강대국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엘리트들을 통해서 3단체가 잡고 있죠. 이 3단체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흑암 세력이 잡고 있잖아요. 접신운동, 명상운동 이거 가지고 귀신 들리게 만들어서 지금 세계를 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만이 여기에 대해서 밝히고 있죠. 이 세상 신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요 사탄이 지금 3단체 통해서 강대국과 237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재앙 시대를 뒤집을 수 있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단이 3단체를 잡고 있는 답이 명상운동, 접신운동이잖아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영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해요. 이번 주간에 이 단어 기억해 보세요. 영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야 돼요. 무슨 영성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성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여기에서 시대 재앙 막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복음 회복한 나시린으로 서니까 재앙 시대를 막았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걸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산속에 올라가야 됩니까?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입산수도 해야 됩니까? 절에 중들이 하는 것처럼 목탁 두드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숙이고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막 그리스 같은 데 가면 거의 뭐 바위 절벽 위에 수도원 세워놨다니까. 뭐 세계 문화유산이지, 관광지지. 들어가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기도만 한다니까.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뭐 그 어디선가 막 뭐 맞는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야? 자기 스스로 때리는 거야. 내가 지금 악한 생각을 했다고. 이게 영성이냐? 이런 영성 필요하냐? 조용하게 있어가지고 그게 막 그 천주교나 막 성공회 이런 데서 지금도 이런 거 하거든요. 피정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무슨 뭐 조용히 있는 거, 뭐 명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여러분 뭐 그런 영성 얘기하는 거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들으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평상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어떻게요? 성경 66권을 통해서요. 여러분은 전도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성경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사람이 나에게 오는 모든 사건, 나에게 오는 특히 모든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려고 하면 그게 신비주의예요. 귀로 음성을, 육신의 귀로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가끔 맞을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안 맞습니다. 귀신이 속이거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들어야 돼요.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산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의 영성 어디서 나왔어요? 노예 생활 속에서 나왔어요. 다윗의 영성 목장에서 나왔어요. 다니엘의 영성 공무원 생활하는 가운데 나왔어요. 여러분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주님 바라보는 잠깐의 그 시간 동안에 이 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 이 영성의 능력 가진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하느냐? 현장의 흑암을 깨트리는 미스바 운동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가야 될 대학에 우리 랩넌트를 통해서 파고들게 될 237의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서 우상 무너뜨리는 역사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오늘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실력이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대학 살리는 미스바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배경이 없고 학원 다닐 돈도 없지만 그러나 우상에 빠진 재앙 만난 대학을 살리도록 하나님 내가 나시린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사람 나와보라고요. 이 기도하는 사람 일어나면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한국의 400개 대학과 세계 2만 개 대학을 맡기실 거예요. 오늘 이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무슨 날이 있었냐? 석가 단신일이 있었지. 석가 출생일이 있었어. 이분이 훌륭한 사람인데 결국 복음 모르잖아. 전 세계 재앙을 전달했다니까. 온 나라에 우상이 가득해. 공식적으로 우상 세우고 연등 달고 행진하고 이러면서 온 나라 전 세계 우상을 퍼뜨리는 거야. 영적 싸움 안 했으면 많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이 좀 영적으로 처지기도 했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회복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라. 우상과 싸우는 이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그 소원 속에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영성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바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에 주역되는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나실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도록 하나님 모든 렘넌트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